네, 동화도 이런 동화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홍길동전이나 어떤 뭐 당군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뭐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얘기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솔직히 어린 시절에는 나 이런 말씀이 그냥 이야기로 전해지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러니까 성경 말씀에 뭔가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적었겠지 하고는 이 말씀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다시 새겨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나 인생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자기 지식으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제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이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 스토리로 남지 않고 여러분 속에 이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실제가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여겨지는 놀라운 그런 체험적인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죽음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목숨이에요. 푸뉴마라 그래, 푸뉴마.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조회예요, 조회. 이 푸뉴마와 조회는 다른 거예요. 푸시케라고 그러죠. 푸시케 푹 썩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조회는 그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것, 특별히 27절 한 절을 핵심 말씀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가 우리의 신앙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하나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러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신 예수가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지만 때로는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장난 삼아서 기적을 일으킨 적 하나도 없어요. 꼭 그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나쁜 놈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야, 너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이면 이거 해봐. 예수님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도작거리는 애들이 시키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김병수가 능력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라면 해요. 근데 도작거리는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를 믿으면 돼요. 말씀만 믿어도 되는 일들을 조잘거리면서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주님도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생결단을 기도해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난삼아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성경만 믿어도 될 일들은, 성경만 믿어도 되는 일들은 그냥 성경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믿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경도 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보지 않고 뭐만 쫓아다녀요. 표정만 쫓아다녀요. 지적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것은 어떤 유튜브나 어떤 내용들 보면서 어떤데 또 어떤 집회 장소 가면 그냥 앉혀놓고 막 쓰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왜 쓰러뜨려? 왜? 뭐야? 나 능력 있는 거 보여주려고? 난 이런 목사다. 야, 그리고 또 뭐 앉혀놓고는 뭐 그냥 발이어 짧아진 발이어 나와라 이러면서 왜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그런 거 왜 그거 그냥 그런 것도 재미삼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쫓아가야죠. 뭐 조금 이제 뭐 나타난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님이 나는 뭐 능력이 좋은다 그런 사심을 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발다리 긴 사람 일부러 막 쫓아내서 발이어 나오라 우리 예수님이 가라사대 발이어 나오라 그런 게 있나고요. 손이 길어져라 그런 게 있냐고요. 말씀으로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적으로 정말 사지에 몰려가지고 주님 앞에 막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갖고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병자가 낳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지 않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걸 드러내는 거 이런 거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사탄이 너 이거 좀 해봐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이거 해봐라 할 때 주님은 절대 그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해보겠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아버지와 관련된 일 아니면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허락한 일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서 나타난 능력이 이 나사로 가정과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에 나타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 중에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늘 상식이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편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그냥 스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평탄하게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기 전에 가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청년들 앞에 했더니, 야, 너희들은 인생이 좀 평탄한 게 좋냐? 아니, 롤러코스터 타면서 죽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스릴 있는 삶을 살고는, 한 절반이 스릴 있는 삶을 했대요. 정신없네.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을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젊으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오랜 삶을 살았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모인 데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삶이 좋습니까? 당연히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좋지. 아멘? 이게 아주 인생에 뭐를 못 본 거야. 예? 인생의 쓴맛을 젊으니까 못 본 거야. 이게 쓴맛 한번 당해봐. 그게 되냐고.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덜도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남은 생애가 지속되다가 안식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이 일부러 막 어려움을 일부러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럴 수가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환난과 하는데 우리가 평안에 살기로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평안이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I am
부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부활이다. 예수님은 뭐다? 생명이다. 그 말은 뭐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다 끝났어요, 설교. 이게 여러분에게 없으면 예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영생의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이제는 부활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못 죽여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어서 잠들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부활하여 깨어날 거고. 아멘?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내가 장로님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은 기본적인 신앙이 분명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장로님. 큰 일은 안 하셔도 그냥 소소한 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살고 또 자녀들에게도 참 존경받게 살면서도 이게 크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못 줘도 그거마저도 주님께 다 맡기고 본인의 신앙에 만큼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걸 권사님도 아셔요. 그래서 권사님 옆에서 딱 근데 돌아가시는데 이 집사람이랑 임종한 전화를 딱 받고 임종했다고 해서 딱 갔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냥 편히 잠드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인상에 잠잘 때 지옥 갈까봐 죽을 때 막 악을 써서 여기가 굳어진 사람들 많아요. 진짜요. 막 그래. 그게 드러나는데 그냥 아버지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한 그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 죽을 때 돌아갈 때 이 모습으로 돌아가면 자녀들이 얼마나 편안할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거로 위로를 받아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서 아유 얼굴 보니까 정말 편안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것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죽을 때 너무 병으로 고생하면서 자녀들 힘들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맡기고 가셨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그것은 다시 만날 기약을 하고 때는 육체로 남겨져서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제 영원히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여기 따라서 합시다. 이사했다. 네, 우리 장권사님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어떻든 저보다는 먼저 갈 거예요, 이사. 그죠? 네. 그리고 정가 이사 갈 때, 정말 내가 매일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 만나서 나는 여한이 없어.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도 난 천국 간다. 저기 김병선 장로님도 개인적으로도 교회 와서 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나에게 장례를 치르고 싶어 갖고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자녀들이 그냥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네들이 어찌할 줄 모르니까 나한테 다 늦게 전화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내가 그 가고 있는 데서 가서 좀 집사람이랑 만나서 좀 이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좀 영적으로 유료를 더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해도 하시고 못되고 나중에 내가 그랬죠. 당신들 왜 그랬냐고 말이야. 아버지가 그냥 맡기고 죽음 직전에 좀 맡겨줄 목사가 나라는 사실 때문에 자꾸 나만 찾은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매일 목사님만 찾았어요. 막 그러고. 아이고, 그래 상관없다. 그래도 당신들은 몰라도 그 아버지는 천국 갔어.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자기는 그렇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을 자녀들이 못 알아주고 그냥 홀로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분이 바로 그 김병선 장로님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나는 어떨 때 그랬어요. 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보다도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몰라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살아생전 때 자녀부터 해서 손주들까지 크게 내린 믿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주님한테 가는 게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도 참 복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제일 복된 건 뭐냐? 자기 자신이, 뭐,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주님과 주님 생명 얻고,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도 다 이기고, 주님 안에서 영생 공랑도 이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이 있으면 부활돼요, 저절로. 이게 자동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죽어서 부활해서 주님 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안 믿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가게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지고 사람 후려먹는 사람도 있어. 예수 안전하고. 그건 가짜예요. 천국에 대한 화려한 얘기 안 해도 돼.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천국에 온 거야. 아멘? 예수 없이 천국 얘기하는 건 다 가짜야.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이거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영접하면 뭐가 열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고 길은 따로 있고 예수님이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돼서 야 여기로 가면 돼. 그게 아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타고 가는 게 길이요. 예수 인생이 되면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했던 최건능 목사의 그 고백이 그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성경 내용들을 가지고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를 연구하는 식으로. 성경은 모든 얘기, 성경의 모든 얘기와 우리 안에 먼저 살았던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모든 핵심은 바로 뭐냐?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럼 성경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만날 때까지 계속 성경을 하고 있어. 예수가 온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딱 보면서 요번에도 30도 했는데 언제까지 읽어야 내가 예수를 이 성경에서 만나지? 성경으로 예수를 만나는 후에 성경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본 성경은 다 글자야. 그냥 지식이야.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해서 내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화하여 새 사람들, 그 새 사람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드리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다 뭐가 되냐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뭐 하라? 거듭나라. 먼저 새 사람 돼서 예수 생명 가져라. 그게 무슨 생명이냐?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요한복음 11장은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서 사람들이 말씀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뭐였어요? 부활했어요. 그걸 누가 그것을 증거로 나타냈어요? 예수님.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조금 있으면 당신도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먼저 그것을 예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경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먼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좋고, 올 것도 많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아는 데. 결혼을 한 여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를 알게 되고,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니까 여자를 아는 것을, 그것이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경험된 마음. 수박이 딱 땄어. 수박을 겉으로 보면서, 야, 수박 참 맛있겠다. 수박에는 수분이 몇 퍼센트에다가, 당분이 몇 퍼센트에다가, 수박에 대한 점검은 다 끝났어. 그러면서, 나는 수박 다 알았다가 하면은 그 수박 안 게 아니라, 수박을 탁 깨가지고, 탁 먹으면서, 수박을 먹고 난 데는, 와, 시원하고 달다.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맛보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생명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이미 나를 먼저 예수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졌던 나를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에 합쳐가지고 같이 죽게 해요. 그것은 뭐냐? 범죄한 우리 죄인 인간, 사탄에게 점령당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죽으심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주셨다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그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게 하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우리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다시 의의 백성으로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된 것에 대한 이 증거인데, 회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회개하도록 역사하면 죽어도 인생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회개할 마음을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은 너무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가 눈 감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알지만 그건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콧물 눈물 다 짜는 증거도 나타나지만 다 죽어도 다음에는 내가 그런 행동 안 하는 거, 생활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아멘?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짜증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구나.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구나. 알았어요. 어제까지는 맨날 하면은 그냥 입에서 짜증이, 그리고 막 그냥 불평이 막 그냥 주렁주렁 막 나왔는데, 은혜 받고 난 후에,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날마다 분노에 차서 막 그냥 불평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게 잘못된지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알면 뭐하냐? 너 이제부터 너 입으로, 얼굴로 절대 불평하지 않았고 살면 어떻게 했냐? 그럼 감사해야죠. 내가 보겠다. 회개했는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딱 보는데, 누구 만나보면 얼굴이 바뀌었다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회개한 증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회개가 어떤 눈물 콧물만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좀 더 가증스러워요. 생활이 변해되는 거거든요.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아치 안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없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 나사로 가정, 마르다의 가정은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고,
그 오빠가 죽은 나사로예요. 아마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에게서 나신 다음에 그 어린 시절,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잘할 때 보면 그래도 친한 친구가 있을 때, 근데 내가 보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그 많은 육신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과 이렇게 마음도 통하고 좋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놀러 가서 자기 친구 여동생들이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이 또 특별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성경 학자들이랑 예수님이 대화를 해도 예수님 지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밑에서 목소로 일을 하지만은 그 총명함과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의 어떤 부분들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두 여동생들이 예수님 곁에서 들려지는 하늘나라의 말씀, 그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구원의 말씀들, 그런 것들에 귀 기울여 들었던 자매들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 언니 마르다는 나이가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여물었던 그런 자매고, 그 밑에 동생은 나이가 좀 어리지만 뒤늦게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정말 기뻐했던 자매고, 마르다는 마르다가 아니라 나사로는 두말할 거 없이 친한 친구라, 이렇게 여러분 남자들 우정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 예수님이랑 깊이 사귀고 좋아할 정도면 나사로도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알아요. 예?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아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그냥 다들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 어느 수준에 따라 이런 일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니까 친한 친구가 있지만, 저는 저랑 참 친한 친구들 몇 명은 정말 내가 보면은, 야, 저 친구 보니까 참 김종수 목사 수준을 알겠다 하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 목사님한테 내가 몇몇 친구들을 소개해주면은 서 목사님이 보면서, 야, 김종수 목사님 친구들은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네. 그 정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마르다의 그 오빠인 이 나사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린 시절 좋은 추억과 그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늘 예수님이 곳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그 자기 친구가 되고 자기 오빠 친구가 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늘 음으로 양으로 후원하고 또 살아가고 그랬던 자매예요. 때를 따라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고 그 나사로랑 같이 인생에 대한 얘기,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도 마음껏 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달게 좋아했는데, 아니 누가 연락이 왔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마 동생들이 인편을 통해서 전달한 거죠. 그래? 그 동생들이 좀 전달해달라고 해서 와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다 죽어갑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빨리 가자.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이틀을 더 유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살아있을 때 가야 그래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 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예하셨다는 것을, 그 뉘앙스를 찾을 수 있지요. 읽어보면. 그죠? 그 말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죠? 일부러 취치합니다. 뭐 할 때까지. 잘도 얘기하네. 거기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고치지 않고 죽었을 때 살리기 위해서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렸을까? 우리 인생이 죽고 부활하는 문제로 영생을 얻을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소생, 회복, 이걸로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냥 회복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으로 시작돼야 그게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은 전 인류의 이야기를 그 나사로에게다가 포함시킨 거예요. 앞으로 예수가 죽고 다시 할 사건이 다 나사로의 죽고 부활할 문제로 여기도록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마리아가 있는 집에 마르다 집에 갔더니 두 자매가 하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선생님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얻은 예수 생명, 천국을 이루는 이 영생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바울의 고백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인 반응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한계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더욱 그것을 무너뜨려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제한적인 생각. 그게 뭐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냐? 죽기 직전에서라도 가야 그 불씨를 살릴 거 아니냐? 불씨가 꺼진다면은 다시 불을 못 피운다. 죽음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게 인간의 생각들이 뭐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끝났다. 죽었어. 이제 끝났다. 불씨가 사라졌다. 요만큼 불씨가 살아있어야 거기에 다시 생명을 불러일으킬 거 아니야. 이 생각이에요, 인간이. 일부러 우리 주님은 인간이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특별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할 인생이 죽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옛사람, 죄악된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야 누구 인생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 인생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일반적인 생각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아야겠나.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고 싶었던 게 뭐예요? 자신이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바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고치지 않았다. 이틀 동안 더 여였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6절에 보시면 시간이 급한데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는 6절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6절. 아니 당연히 죽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틀을 더 유효하셨어요. 그 기간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그죠?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감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나사로가 제자들이 같이 있는 데서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랬더니
그러면 깨우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다시 얘기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갈 때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사로를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예? 그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 그 기간에 나사로는 죽고 말아요. 거의 이틀 동안에. 예수님은 벌써 죽음이 언제 죽어야 될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예수님이 다 아셔요. 아멘? 여러분은 몰라요. 그잖아요? 그냥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의 시간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 그 까닭이 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기 자신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사는 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갖고 이 세상에서 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살면서 그냥 죄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지옥 갈까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된 예수와 동일한 인생으로서 삶을 이제 살도록 예수님께서 내게 딱 생명을 팍 집어넣었더니 예수님과 나 동일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과 나랑 동일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내가 믿어봐야지 하는 존재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과 동일한 인생으로 이제는 화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가 아니라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 누가 움직인다? 내가 여기 옷집에 갔어. 누구 만나는데 해상가 딱 보면 아니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왔다 해봐.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미쳤다 그래요. 속으로만 주님이 나와 지금 같이 움직인다. 이게 평생. 나중에 내 목숨이 끊어질 때도 주님과 함께 같이 되는 거예요. 절대 걱정. 그 자를 주님이 데리고 가셔요. 넉넉히 데리고 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서면서 권사가 돼가지고 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걱정이 돼. 나 몰라. 이건 예수님을 안 믿은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는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김병수 목사가 이 수요일 밤에 이렇게 예수가 믿으면 예수와 동일한 생명으로 예수가 있는 곳에 간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건만 계속 죽어봐야 알지. 우리 매일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나는 그건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게 확실하게 여기에 인을 쳐서 그냥 벗겨지지 않도록 여기 인을 쳐가지고 천국 가서 그래도 여기 봐. 김병수가 인친 거 봐.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니까 나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주님 영접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복로 의지해서 내가 주님한테 갑니다. 아멘. 천국은 내 공로를 절대 주님이 안 보셔요.
예수 공로만 보는데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주님 곁에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이끌려 살면은 주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완벽해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완벽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를 믿는데 나 또뭐 걸치고 말이야 생각 성질도 아직도 안 변하고 나는 아직 덜 됐나 봐.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져서 부족한 거 많은 것을 알고도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데려왔으니까 이제 시간 지나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부족할수록 더 주님 의지하셔야 돼. 내가 더 넘어질수록 주님 더 의지하셔야 돼. 그래야 고칠 여지가 있어. 근데 마귀는 너 백날 신앙생활 해봤죠? 너 변하는 거 없으니까 때려쳐. 너는 불가능해.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만 떨구면은 자기 인생이거든. 자기가 후려먹을 수 있는 인생이거든. 인간은. 근데 내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께 붙으면 주님이 나를 안아. 이거 마귀가 돼. 이 새끼야. 또 속여가지고 또 낙담하게 만들려고 그래. 이놈 새끼야. 야 뭐라 그러면 아빠 이름 팔아. 뭐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뭘 모르면 자기가 의로워지지 못해가지고 나는 부족한가 봐. 부족한 줄 알고도 부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또 넘어지면 나는 아닌가 배우는 신앙은 무슨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아멘?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부족한지 알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 손을 내밀수록 주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너를 많이 돌봐야 되는데 뭘 돌본 것 같다. 내가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다음에는 내가 옆에서는 그놈한테 안 당하도록 더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육신을 가지고 있던 걸 살 동안은 주님이 우리 믿음도 키워나가십니다. 아멘? 한 방에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주님 그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매 목사를 목회하다 하다 보면 뭐냐면 너무 어렵게 사는데 힘든데도 그냥 내가 주님 없이는 난 못 살겠어요. 주님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살지 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인생이 바뀌어서 자식들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한다면 아유 피해가고 변덕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안 생겨. 뭔가 계속 바람쥐 밖에 해요. 뭔가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얘기하기가 좀 과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이자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뚜렷한 증거가 누구에게냐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보고 싶다. 진짜 예수를 보고 싶다. 진짜 교회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안 돼 있고 우리가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김경수 목사님 봐도 예수님이 좀 보인다 할 정도의 삶을 예수를 비춰줄 수 있는 예수를 직접 못 보더라도 예수와 함께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복되게 여기는 인생이에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엄마를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아. 네? 아빠를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아.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나를 보고 저들이 집안에 그 며느리나 사위 좀 믿음 들어온 사람이 그 빛된 삶을 살잖아. 그럼 그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조혜련이 얘기 나오더라. 조혜련이라는 애가 그 엄마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막 난리치고 그 재혼해 와서 그 먼저 살던 그 남편이 아주 개차반으로 살아서 거기서 이혼하다가 믿음 좋은 남자가 어떻게 조혜련이한테 이렇게 프로포즈 해가지고 다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남자야.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조혜련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엄마가 막 반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잡신 나 가버리고 네가 믿는 예수 믿어보겠다 하고 이 조혜련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은혜가 돼가지고 엄마 앉혀놓고는 성경 공부 자기가 또 공부도 가르치고 막 그거 하다가 지금 나온 게 뭐지 그게? 50조야. 유명해졌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그 결과 그 가정이 어떠냐?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워낙 이 여자애가 잡신이고 성격도 지랄 같고 늘 얼굴이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보면은 막 우거지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미가 조혜련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라는 진짜 더 큰일이에요. 입장이.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게 바뀌어요, 진짜. 네. 반대로 악령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면은 아무리 보기가 좋고 괜찮은 애도 그냥 자살하잖아요. 그 남자는 참 좋은 애인데 죽은 애 있잖아, 남자에게. 응? 난 걔 진짜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면은 이 세상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세상에서 돌아가면서 그거 보면 알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자기 관리 잘 돼서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도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 그 말은 뭐냐? 예수 모신 사람도 그럼 결국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내가 옆에 두고는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따로 나 따로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은 약간 좀 부족한 신앙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밖에 두고 따라가는 신앙은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근데 그거보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그걸 따라서 합시다. 내주. 예수님이 내주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주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보다 더 확실한 신앙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한 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마귀는 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다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모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도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들어오신다고요. 그런데 목사님 또 어떤 사람 예수님 믿었다고 자기 예수님 모셨다 그러는데 예수님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가짜로 예수님 모신 거예요. 진짜로 안 모시고 옆에다 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그 인생을 천국까지 저 주님이 계신 우리가 죽고 난 뒤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건은 너무나
훌륭한 사건이고 너무나도 귀한 사건인데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안에 들어와 하시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볼 때 예수님 어디 계시요? 그러면 어디 계신다고 해요?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의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생명이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살아간다. 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으로 제한하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낙담하던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나왔잖아요. 나사로의 부활을 역사의 끝날에 있을 부활로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나사로는 지금 일어날 사건으로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요? 마르다가 네 오빠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유 죽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종말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이다. 그리고 지금 살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자신을 25절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과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되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따라 삽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병고침으로만 제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부분적으로 수선하고 저 사람을 좀 바꿔보고 하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양 한번 앞절만 불러볼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멘. 자, 이제 요 잠깐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이제는 성경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내가 믿을래요. 그 이상은 안 믿을래 하면 안 돼요.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역사, 생명이 내 안에 온 역사가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게 바로 뭐냐?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요? 동일하신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 현재의 예수님, 앞으로의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생각에 제한된 생각으로 이건 끝났다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내가 믿는데 요 다음에는 책임지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우리가 앞발, 손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뭔가 여지가 있을 때는
별로 영광스럽지 못하는데 주님,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찔하거든요. 하나님, 적당히 망가진 다음에 나를 우리를 부르지. 하나님 꼭 그렇게 다 망가진 다음에 아빠 손발 들면은, 아우, 마음이 아프잖아요. 누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을 좀 빨리 부르면 별로 데미지 없이 받을 텐데, 그냥, 와, 아빠 빨리 닫을 때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막 속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고분고분 얻어맞기 전에 주님한테 돌아오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택하신 영혼이면 그 관계를 통해서 오거든요. 근데 버린 사람 같아서는 앞발 뒷발 손 들고도 없어요. 그냥 지옥 가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끄집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나사로를 죽지 않고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꼭 나사로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마치 병드는 데서 고침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다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그 나사로 사건이 일어난 거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기 이전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증거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냥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둔 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과 함께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고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병수야 일어나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생명을 얻겠지가 아니라 생명 얻은 채로 성경을 보고 생명을 얻은 채로 기도하고 생명을 얻은 채로 하나님 전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그리고 그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이 저녁에 나눈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